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우리 28절부터 36절까지 페이지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우리 28절부터 36절까지 페이지 107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같이 합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 제주항공 여객기가요 무안공항에 착륙을 하다가 동체 착륙을 시도했죠. 그래서 둔턱에 부딪혀가지고 무려 179명이나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안타깝게도 죽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까? 온 국민이 마음 아파했죠.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에 한 교사가 1학년 아이를 흉기로 찔러서 죽였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힘든지 온 국민이 그 뉴스를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보호받아야 되는 그 학교 안에서 말이죠. 그것도 교사가 아이를 찔러 죽인다. 야, 이거는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온 국민이 마음 아파하고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또 법까지도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같은 또 부모의 입장으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볼 때 남의 일 같지가 않잖아요. 그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진짜 그 하늘이잖아요. 하늘이 이름이 그 영정사진을 보는데 활짝 웃고 있는 하늘이를 보니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온 국민의 아픔이었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또 안타까운 사고가 났죠.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부산의 한 리조트 공사장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6명이 사망을 하고 27명이 다쳤어요. 1층에서 불이 났는데 6명 어떻게 죽었냐? 1층에서 불이 나니까요 탈출구를 막 찾은 거예요. 이제 나가려고 실내니까 연기가 자욱하죠. 탈출구를 막 찾았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계단에 다 쓰러져가지고 심정지가 왔습니다. 급하게 이제 소방대원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6명을 데리고 나갔는데 안타깝게도 전원 다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6명이 죽고 2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되게 생각하기를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에 타서 죽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 연기 때문에 죽어요. 연기 때문에. 그냥 숨이 막히고요. 앞이 안 보이고 그 매독한 그 연기가 들어가면 이제 다 쓰러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저 군대에 있을 때 저도 이 화재 났을 때 연기가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좀 몸소 체험했습니다. 훈련을 나갔습니다. 군대에서
산으로. 근데 산에서 이제 훈련을 하다가요, 불이 났어요. 불이.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그 산에는 이제 불을 빨리 꺼야 되잖아. 안 그러면 그 산에 다 타면 어떡합니까? 그래갖고 막 그 불을 미친 듯이 막 끄는데, 와, 연기가요 순식간에 우리를 다 둘러 덮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콜록콜록대고 여기저기서 구역질을 하고 막 그러는데도요, 그거 꺼야 된다는 일념에 어떻게 껐는지 모래를 막 뿌리고 막 그러면서 막 불을 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경험했어요. 이 불남은 연기 때문에 이거 죽겠구나. 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고요, 구역질이 나고요, 막 쓰러지겠더라고. 근데 거기는 밖이잖아요. 밖인데도 그래요. 근데 실내에서 만약에 불이 났다, 이 연기가 가득 차가지고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습니다, 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6명도 연기에 질식돼 가지고 연기를 흡입하고 죽은 거예요. 사람은 호흡이 이렇게 중요해요. 호흡을 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 뭐라 그래요? 숨졌다라고 하죠. 숨이 끊어졌다, 호흡이 끊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호흡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요, 영적인 호흡을 해야 믿는 자는 살 수 있어요. 영적인 호흡. 믿는 자가 영적인 호흡을 잘 하잖아요. 그럼 영적인 것들이 살아요. 근데 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면 영적인 것들이 내 안에서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자에게 영적인 호흡이 뭘까요? 뭐예요? 영적인 호흡이 뭘까? 자, 기도잖아요. 기도, 그렇죠? 왜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믿는 자들은. 그런데 기도를 영의 호흡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쉬작, 그렇게 제가 읽었네요. 시작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사람이 쉬지 않고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호흡입니다. 호흡. 사람은요 다 쉬어요. 밥도요 하루에 3끼 먹죠. 하루 종일 24시간 밥 먹는 사람 없습니다. 3끼만 먹어요. 일도요 밤에는 다 쉬어요. 다 자잖아요. 근데 사람이 유일하게 365일 24시간 쉬지 않는 게 호흡이에요. 숨 쉬는 것입니다. 그 쉬면 끝나요,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이 수많은 말씀 중에 쉬지 말고 하라고 한 게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오늘 지금 읽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쉬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 같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기도를 쉬면 죽어.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영의 호흡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며 사십니까? 기도하며 사십니까? 네, 기도하며 사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유익이 뭔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기도의 유익이 뭘까요? 여러분, 기도의 유익,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28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2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사람이에요. 이 3사람을 데리고 어떤 산에 올라가셨는데, 왜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어요? 예,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인 분입니다. 이분은 그냥 시간만 나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 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자, 그런데 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으니까 뭐 했겠어요? 기도하셨겠죠, 당연히.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좀 한층 떨어져서 기도하시는데 다 자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깊이 자다가 왠지 우리가 느낌이 좀 이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빛이 비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눈을 비비면서 살며시 떴습니다. 특히 베드로가요. 이거 뭐야, 이거 벌써 이거 낮인가? 그리고는 눈을 탁 떴는데 보니까 웬걸요, 예수님의 얼굴과 몸에서, 옷에서 빛이 나는데 이게 후레쉬 빛이 아니에요. 해처럼 빛났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완전히 정말 대낮처럼 예수님의 몸에서 빛이 나서 그 주위가 환해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뭔 일인가 이거, 예수님 몸에서 왜 빛이 나지? 그러면서요, 눈을 비비면서 다 뜨고 깜짝 놀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혼자가 아니에요. 누군가 두 사람이 옆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세히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인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이 구약시대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무슨 얘기했는지 몰라요. 세 분이 그 당시에는 몰랐죠. 나중에 뭐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든지 알았겠죠. 자, 무슨 얘기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세 분이서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 무슨 얘기 하셨을까요? 31절 우리 한번 볼게요. 자,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문제를 가지고 세 분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그 말씀, 그걸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모르죠, 그거를.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 3년 차입니다.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자다가 갑자기 깨가지고 막 이상한 장면이 펼쳐지니까 잠꼬대처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엉뚱하게. 자, 33절을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잠에서 깨가지고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에서, 그렇죠? 잠꼬대 하듯이 예수님, 예수님, 저 좀 봐봐요. 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천막을 좀 막 이렇게 짓고요, 여기 조금만 우리 또 머물다가 내려갑시다. 그러면서 막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엉뚱한 소리냐면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하세요. 그죠?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웃으셨을 것 같아. 우리 아이들이 잠을 자다가 가끔 잠꼬대를 합니다. 어느 날 우리 시우방에 들어갔더니 아빠, 나 이거 사줘, 이거 사줘, 이거 사줘 막 그래요. 자면서 말이죠. 제가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죠. 뭘 사줘, 시우야,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깨면 지는 몰라. 시우야, 너 뭐 사고 싶은 게 있냐? 아빠한테 뭐 자꾸 꿈속에서 사달라고 그러더라. 자기도 모르겠대. 여러분, 제가 잠꼬대하는 아이를 보면 그냥 피식 웃듯이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 엉뚱한 소리라는 이 베드로에게 그냥 피식 웃었지 대꾸도 안 하셨어. 베드로 지도 뭔 소리 한지도 몰라요. 잠에 취해가지고.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고 난 후에 또 놀라운 장면을 목격해요.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요, 구름이 와가지고 이 세 분을 둘러덮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이 구름이 안개처럼 싹 사라지더니 모세와 엘리야는 딱 사라지고 예수님만 딱 남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택하신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런 음성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들어요. 놀라운 경험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놨어요. 내가 친히 그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말이죠. 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자,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관점으로는 보지 않았을 거예요. 변화산 사건인데요. 여러 가지 각도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기도의 유익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고 기도의 유익이 뭘까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29절이에요. 자,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누가가 의도적으로, 자, 이 말씀을 놔둬보세요. 보세요. 말씀 29절. 누가가 의도적으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러 올라간 거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용모가 예수님이 변화되고 옷이 씌어져서 광채가 나고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고 옷이 씌어져 광채가 나서 해같이 빛났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돼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용모가 변화되고 얼굴과 옷에서 빛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신적인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그런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다른 거 할 때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게 아니고, 기도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29절에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하실 때에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단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함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라고 기도해서 그걸 타내고자 하는 목적만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은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도 받지만요, 우리가 변화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제자를 보세요. 제자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은요 다 뭐 했다 그랬어요? 다 잤다 그랬어요. 지금도 자고 있죠. 그리고 보세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그때도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다 잤어요. 다 잤어요. 오죽하면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1시간도 나하고 같이 기도할 수 없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지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거의 없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 책망하는 게 더 많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은요 다 도망쳤습니다. 나 몰라라 하고, 자기도 죽을까봐, 자기도 붙잡힐까봐 다 도망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뭐 때문에 싸웠냐면, 자기들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훌륭한 제자인가, 그거 놓고 서로 싸우고 말이죠. 그리고 어떤 동네에 갔는데 자기들을 환영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 다 그냥 쓸어버리죠.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는 형편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을 넘어가 보세요. 사도행전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딴판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다 도망가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감옥에 가도 매를 맞아도 심지어 순교를 해도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긍휼함이 있는 걸 보게 되고요, 그들에게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신적인 지혜가 있고요, 그리고 신적인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완전히 달라진 제자의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 제자들에게서 나타났다고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을까? 뭐 때문에 달라졌을까요?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뭔가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우리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큰 소리로 시작. 네, 보세요. 이게 하나 달라요.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이게 다르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해, 모여서 기도했어요. 흩어져서 전도하고. 그게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구절뿐만이 아니고 사도행전을 보세요. 어디를 넘기든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이 기도에 힘쓰기 시작할 때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닮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저도 돌아보면 기도 때문에 많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제가 방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처음으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을 그때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그때 제가 한 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요. 진짜 저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네요. 그때부터 저는요, 달라진 게 있다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고 계시잖아요. 방언을 달라고 그랬는데 제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제 기도를 듣고 계신 거잖아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밤에 할 일 없을 때 뭐 하겠어요? 집에서 뭐 하겠어요? 교회 갔어요.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교회에 기도했어요. 금요 기도회 때 사람들이 다 가고 홀로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혼자 남아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11시쯤 12시쯤 버스가 끊겼는데 집에 걸어가는 거예요. 눈이 와요. 눈을 흠뻑 맞으며 걸어갈 때도 있었고, 비가 올 때 비를 맞고 걸어갈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홀로 교회 가서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기도가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도 그렇지만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만 꿇고 있으면 세상의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때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경험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저를 보면 그래도 여러분 성격이 제가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죠? 근데 이게 기도에서 변화돼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모났던 사람이에요. 예민하고요. 그리고 부정적이고, 제가 상처가 많고요. 열등감도 많고요. 가정이 또 어렵고 또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제 안에
뭐라 그럴까요? 이런 좀 안 된다는 그런 소극적인 마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제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밝아졌어요. 마음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제 안에 선한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도할 때 믿음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겠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픈 마음이 기도할 때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 그때 제가 영적으로 자라났구나 그거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꼭 내가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 여러분의 영혼에 광채가 나요. 여러분의 영혼이 해같이 빛납니다. 왜요?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주님과 시간을 보내므로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31절을 보세요. 자, 3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다시 한번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실 때.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을 이때 하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천만에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늘 십자가의 사명을 놓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그 큰 사명,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항상. 예수님의 기도의 90%는, 거의 90% 이상은 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뭔 기도하셨겠어요? 십자가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느 정도 십자가를 놓고 늘 기도하셨는가? 자, 한번 볼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기도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신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데 여러분, 이날만 이런 기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습관이 기도인데 그럼 뭘 기도하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좋은 아파트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명품 차, 고급 차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십자가예요. 아버지, 보세요. 지금 아버지, 이 십자가 제가 어떻게 질 수 있을까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피하지 않아야 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제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오니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뭐가 됐어요?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놓고 늘 기도하셨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평생 이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의 1번 기도입니다. 1번 기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잘 들으세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희생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이 죽음의 십자가, 주님을 위해 누가 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 누가 질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질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주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십자가 지지 못합니다. 내팽개칩니다.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자기들도 죽을까 봐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고 다 도망쳤어요. 왜? 자기도 십자가 질까 봐. 못 졌어요. 이 제자들은 말로만 예수님 따라 죽는다 그랬지 한 사람도 십자가 지는 놈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놈이라 그래서 한 놈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세요. 기도에 힘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도들은 십자가를 지기 시작해요. 감옥에 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그 여러분 뭘까요?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용기와 힘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기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이분입니다. 예,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기도하면 생각나는 사람, 예, 조지 밀러 목사님이죠.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목사님. 이분은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약 60년간이에요. 만 24명의 고아들을 키워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몇 명 키우고 있어요? 자녀들? 네, 몇 명 키워요? 네, 아무리 많이 키워도 뭐 두세 명이지 우리는. 그죠? 옛날 우리 권사님들 뭐 이럴 때나 한 다섯 여섯 막 우리 장모님도 막 다섯 여섯 이렇게 키우고 그랬죠. 이분은 10,000명을 키웠어. 10,000명을. 여러분, 별일이 다 있었겠죠. 우리는 좋은 간증만 들어가지고 이분의 좋은 간증만 들어가지고 뭐 별로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분이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네, 말 안 듣는 아이, 사고 치는 아이, 맨날 아파가지고 병원 가야 되는 아이, 말썽 부리는 아이, 말 치지리도 안 듣는 아이, 심지어 고아원을 도망친 아이, 네? 밤낮 싸우는 아이, 사고 쳐서 경찰서가 있는 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10,000명을 고아들을 키웠는데 별의별 아이가 다 있었지 않겠어요? 그죠? 나쁜 짓 하는 아이, 마약하는 아이 다 있었다고요. 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이분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분이. 우리는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을 생각하면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받은 목사님만 기억합니다. 그렇죠? 기도했을 때 어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 근데 이분은 기적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일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 힘으로. 하나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분은 평생 그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키워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였어요. 이분이 어떻게 10,000명이나 되는 아이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 그거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이분이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뭐 많이 배운 분도 아니고 무슨 능력이 탁월한 분도 아니에요. 이분의 고아원에는
항상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이 늘 거기를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자기가 버거운 그 10,000명의 십자가도 하나님이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 변화되기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닮지 못합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주님의 일조차도 버거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십시오. 올해는 정말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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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